오늘 믿음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눌 것은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늘 말하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정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믿음으로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이 되었고, 마귀의 종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그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앞으로 이루어지는 건 미래형이지만 믿음은 가불해서 믿습니다 하고 사실로 믿고 가면은 가불되어진 이 믿음이 현상으로 그대로 내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음하여. 자, 여기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계신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가, 이걸 들으라는 얘기죠. 두 번째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임을 믿어요. 자기를 찾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우리 네 가지 한 성경에 나오는 치유받은 간정 네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중풍병자의 4명의 친구들입니다. 타인을 살려내는 대속의 믿음. 중풍병 하면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움직이지 못합니다. 4명의 친구들은 지붕을 뜯고 중풍병자를 침상에 달아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냐 하시. 자신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려내고자 하는 간절한 사랑, 그들 안에 있는 이 간절한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결과적으로 한 중풍병자를 치유하실 뿐 아니라 그에게 구원의 은총까지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지금 누군가를 살려내기 위해서 중보하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 하시지만 구원의 통로로 우리는 누군가를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이 복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이는 말씀의 권위를 믿는 담대한 고백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8절 말씀 볼까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한이 하나게. 이방인 백부장이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신 걸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말씀만 해주셔도 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믿음으로 인하여 감탄하시면서 10절 봅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순전한 믿음, 이 백부장의 믿음을 주님은 참으로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는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주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나는 어떤 환경 상황보다도 말씀을 더 신뢰하는가,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살아있어.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는 이런 믿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수르보니게 여인입니다. 이분도 이방인이시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하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쯤 됐으면 주님이면 엎드려 절하면 주님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도와주셔야죠. 근데 주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이미 아시고 보시고 계셨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 여기는 이방인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인은 더 낮아져 버립니다. 더 겸손의 자리로 내려갑니다. 주님이 거절 앞에 더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님이 마땅하지 못하다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떡의 부스러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 그러면은 자녀들에게 주는 그 부스러기만이라 좀 주십시오. 그 부스러기만 있어도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요. 28절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낳은. 믿음의 크기를 주님이 보셨습니다. 질문합니다. 내가 오랫동안 응답받지 못한 기도는 무엇인가? 낙심할 때 나는 더 깊이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낙심할 만한 일들 앞에서 말입니다. 네 번째로 보는 것은 12일의 혈루병 앓던 여인입니다. 이는 혈루병, 하혈병, 이것으로 예수님께 나올 수도 없고 종교생활도 할 수도 없고 많은 사람에게 섞여 살 수도 없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그는 가진 재산을 많은 의원에게 허비해버리고 이제 남은 것은 몸뚱아리, 파리해진 몸뚱아리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절박함 속에서 그는 예수님께로 군중속을 빗들고 나와서 은밀하게도 확신 있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수 있다는 이 믿음 말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니,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니,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로 말하면 능력이 나가신 것을 아시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여인은 많은 사람들 때문에 나갈 수 없지만 군중 속을 막 뚫고 들어가서 은밀하게 주님 앞에 나타날 수가 없어요. 하혈병, 이 병을 가지고 부정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수 있다. 내 작은 이 행동 속에 주님은 역사하실 거야. 그랬을 때에 주님의 능력이 그에게 치유하는 능력으로 나타난 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 자, 여기 네 가지 축복이 있어요. 첫 번째는 딸아 말합니다. 관계 회복입니다. 혈루병 앓던 여자였잖아요. 고쳐주시면서 관계 회복.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두 번째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세 번째는 평안. 그냥 평안하게 살아라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나도 내가 주는 이 평안을 가지고 살아라. 할렐루야. 네 번째는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얼마나 멋있어요. 믿음이 이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질문합니다. 오늘 이 여인은 조용하면서도 분명한 확신의 믿음, 눈에 띄지 않아도 주님은 그 믿음을 보셨고 그녀는 구원의 회복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의 작은 믿음도 귀하게 여기심을 신뢰하는가? 하나님이 보실 만한 작은 믿음, 은밀함 속에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알아주시면 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이 공통점은 첫 번째, 간절함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든지 예배를 하든지 헌신을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이것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은요, 차단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생각에 불신앙을 차단할 줄 알아야 되고, 사람의 소리를 차단할 줄 알아야 되고, 온갖 잡소리들을 차단할 줄 알아야 돼요. 아무리 햇빛이 휘황찬란해도 렌즈로 모아야지 불을 붙일 수 있잖아요.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믿음이 되어질 때에, 주님께 몰입할 때에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머릿속에 있는 것 가지고는 절대로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생각과 감동, 추상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움직여질 때에 큰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자는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결과적인 부분이죠. 예수님과의 접촉으로 가져오는 변화. 이런 예수님을 간절함으로 행동했을 때 내 안에 어떤 역사가 나타날까요? 능력의 공급. 예수님의 능력이 공급되어질 때 각색 질병이 떠나가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향한 간절함과 사모하는 마음이 행동하는 믿음이 될 때에 치유하는 역사가 내 안에, 말씀으로 내 안에, 구원의 생명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관계 회복입니다. 오늘 지금 마지막에 보셨던 것처럼 따라 내 믿음이. 구원은 예수님과의 관계 회복뿐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관계 회복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샬롬의 회복입니다. 평안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만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